2021년이라고 하는 막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밝았는데 카톡 인사를 쓰고 주로 받아도 희망의 새해라는 수식어가 쉽게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년과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어둠도 있고 막막함이 막을 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희망, 희망참, 소망참이란 단어들이 얼어붙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춥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시린 몸, 우리의 얼어붙은 감정,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따뜻하게 녹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다가 우리는 올인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2021년 말씀으로 새로운 내 인생의 막이 올려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시편 2편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시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시편이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다 그랬어요. 마치 연극을 관람할 때 막이 오를 때마다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등장되고 새로운 커스텀 옷을 입은 자들이 등장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서 관객의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300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있다 그러는 거죠. 이 시편 2편은 연극으로 본다면 막이 4편입니다. 5편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4편으로 보겠습니다. 1막 속에는 이 온 세상에 제법 좀 잘한다는 왕들이, 파워 있다는 왕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등장합니다. 2막은 무대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지네요.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서 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죠. 3막은 자신의 왕적 권위를 인정받은 새로운 한 왕이 당당하게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는 장면이라면 4막에는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1차적으로 볼 때는 이 시를 쓴 화자가 들려주는 음성이겠지만 저는 시편을 묵상해 갈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듯 했습니다. 성도는 비브리컬 띵킹을 하고 비브리컬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압축하자면, 요약한다면 시편 2편 속에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수근거림이, 세상의 우근거림이, 세상의 긴급 뉴스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리, 예수의 소리, 아들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리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을 콱 붙들어서 그 하나님을 통해 2021년을 흔들림 없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요. 세상의 술렁거림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온통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술렁거림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절에 세상의 정체를 밝히는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인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는 2가지 비유가 있어요.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파도와 온 세상을 삼켜버리려는 불꽃의 비유입니다. 이 분노가 파도처럼 불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란하기 거지없는 세상이 끝이 없네요. 뭔가 터질 것 같아요. 불꽃처럼 폭발할 것 같고 술렁거리는 세상, 야단 법석을 피우는 세상, 그냥 바닷가 절벽에다가 팍 치고 소리를 내고 자갈 굴러가는 소리를 내는 백성들의 분노,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단 한시도 조용할 때가 없어요. 사건의 사건들이 대박을 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연극을 보다 보면 다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연극의 맛 아닌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는 그 맛에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연극 속에는 술렁거리는 세상, 뭔가 물결을 일으키고 불길을 일으키는데 그 뒤에 숨어서 막후 조정하는 사람이 보인다. 그들이 누구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고 플랫을 꾸미고 컨스파이러시를 만드는 것은 그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맞아 대적해버리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의 결박을 벗어 던지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런다고요? 세상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권력진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대단한 리더십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죄짓지 못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눈에 가시 같으니까, 연기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를 하나님 그분만을 제거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만을 제거해버리면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생각의 지도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역사 속에 이 일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바벨탑 사건에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자.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의식되더라도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적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그들이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시대별로 수많은 이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 나라를 어게인스트했습니다. 제국주의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고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벌거벗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피고 속에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면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겠다, 하나님을 결박을 벗어버리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멸하려고 할 때 교회가 사라졌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회는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정말 눌릴수록 밟을수록 더 강건하고 더 오래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시편 2편 말씀의 성취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참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막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땅에 수건거리면서 머리 자르는 그런 묘책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헛일이다, 허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모아서 대적해본들 무의미한 일이고 허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가소로워서 콧웃음 치신다라고 단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복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정치적 이슈를 봐도 서로들 팩트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정당하다고 당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팩트인지도 모르고 누가 옳은지도 모르고 누가 부정인지도 누가 정인지도 모릅니다. 부정인데도 그냥 짓밟고 지나가고 넘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화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순결하게 산다라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세상 문화가 뭐 그쯤 되면 그래도 되지 하고 우리도 지금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비도 중에 가운데 어느 목사님의 아티클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가장 가난한 계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세기의 세상이나 21세기의 세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자 품삯으로 겨우 밀 한 대나 보리석 대를 사서 식구들의 입에 풀칠만 하는 각박한 상황인데도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밀 한 대 보리석 대를 사서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만한 각박한 세상인데도 말이죠, 부자들의 사치용품인 감람류나 포도주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감람류로 대표되는 고급 화장품, 최고급 와인을 찾는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기운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 위에 외로움과 우울함이 더해져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지금 먹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푸드뱅크를 더 자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고급 명품이나 최고급 여러분이 마신 와인잔 한 잔이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계속 있는 자는 괜찮고 부요로의 참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도 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경제와 시간과 우리의 쓰는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술렁거림도 보고 계시고 강한 자의 횡포도 보고 계시고 약자의 눌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외쳤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이 어떠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면 자유인 것 같지만 실상은 더 허무하고 더 종이 되고 더 노예가 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뭐라 하더라도 성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노예가 되고 죽는 것이라고 성도는 적어도 아멘으로 외치고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거죠.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 리더십들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우리 자신의 거울로 교훈 하나를 붙잡는다면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결박을 끊고 풀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끊어버리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가정, 하나님이 묶어놓은 직장,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스몰 그룹을 끊어버리고 도망치면 안 되고 그 묶인 것 안에서 감사하며 자유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로 붙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상의 주권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오고 오는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요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적하는 소리에 눈 하나 끔찍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얼음장같이 선포하시는, 그게 6절이에요.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 이놈들, 시온의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이놈들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영어 번역에는 don't you 그렇게 가요. 사실 그 이놈들아가 없는데 한국에서 더 메시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다가 이놈들아를 넣었는데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를 향해서 내 이놈들아, 적어도 텍사스에 살고 샌안토니오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칠 때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놈들아 하는 목소리일지 모른다는 것을 믿는 복을 걸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치고 성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성도들이 어머머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텍사스가 그나마 예배드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열방을 다스릴 왕이 따로 있는데 감히 그런 엄포, 추상 같은, 얼음장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민족도요, 어떤 인생도, 심지어 어떤 지옥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파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뛰어들면 여기 시온 산은 뭔가, 아무래도 시의 저자인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랐던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그럼 나의 왕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의 왕은 다윗이 썼지만 다윗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 눈치챕니다. 다윗의 나라 고작 가봐야 수백 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까지 586년 BC, 그러니까 BC 1010년에서 586년, 다윗이 통치 안 했지만 맥시멈 주어도 500년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는 열방, 나의 왕이 열방의 통치자라는데 다윗은 열방을 통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의 왕은 다윗의 권세와 통치를 뛰어넘어서 장차 오실 왕 메시아를 염두에 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Kiss the Son, 메사이아,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예견하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도 별을 따라왔지만 누구를 기다렸죠? 왕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을 부인하셨어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명패에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니, INRI예요. 예수 나자렛, 렉스, 그리고 유대인이거든요. 예수 나자렛, 라틴의 왕, 유대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에 명패에 있던 인리는요 세 가지 언어로 써 있는데, 첫째는 아람어예요. 두 번째는 라틴어예요. 로마의 제국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예수가 왕인 것을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성경을 깊이 보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주께서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의 왕으로 즉위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산 시온이 아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갈 때, 읽어갈 때 5절에 그때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로 생각하고 성경 해석을 확장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그때는 재림 후에 될 성취의 사건이죠. 마지막 심판 때 그분은 철장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다. 그 옆에다가 계시록 2장 27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철장을 예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계시록 2장 27절에도 있고요, 계시록 12장 5절에도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같이 깨뜨리실 분,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질문하고 싶습니까? 메시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냐고 여러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거죠.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가 7절에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낳았도다 밑에다가 두 가지 단어를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낳았도다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태어났다는 의미라기보다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선택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풀어지는데, 여기 낳았도다는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연극을 볼 때 주인공에다가 가장 중요한 스팟을, 조명을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낳았도다를요, 시편 2편을요 예수 부활에다가 스팟라이트에서 팍 준 거예요. 다른 어느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무대에는 예수 부활만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도다. 죽음을 이긴 자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죽음을 이긴 자만이 열방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 예수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임하면 모든 사람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팬데믹 속에도 예수님이 왕이란 말입니까? 예, 100% 맞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 통치하시며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 안에서 이 팬데믹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쳐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코비드 중에도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보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학자들은 과학자 일을 하십시오.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 일을 하십시오. 수학자들은 수학자 일을 하십시오. 심리학자들은 상담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소리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요,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왕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 화자는 반역자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얻으라고 강청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도전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 두 가지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는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돌이켜야 돼요? 헛된 일에서 이제 그만하고 좀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딱 멈추고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길 대신, 거역하는 일 대신, 풀어제끼는 길 대신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선택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선택하는 거죠. 오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청의 소리 속에서 저는 화자, 시를 쓴 시인의 소리도 들리지만 저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이 소리가 여러 가지예요. 얼음장이름처럼 들립니까? 엄포 놓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되게 젠틀하세요. 초청은 하시고서는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어야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 경외할 수 없습니다. 떨림이 있는데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기쁨이 함께 녹아있는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요, 참 예쁘고 고우세요. 왜 그럴까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시편 2편은 언제 사용됐냐 하면 황제의 대관식에 쓰인 것입니다. 미국 땅에도 누군가 왕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대관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 2편은 황제의 대관식 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날마다 왕이신 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의 노래인 거예요. 날마다 그분께 입맞출 수 있다는 노래인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왕께 사랑을 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입맞춤하죠? 누가 입맞춤하나요? 청년들에게 물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입맞춤합니다. 여러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아시나요? 탕자가 세상 나가서 아버지 재산 따망치고 정말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를 찾아가지고 했던 첫 번째가 뭘까요? 입맞춤이에요. 입맞춤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네 모습 이대로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맞춤해 준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맞춤해 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입맞춤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절대 입맞춤하지 않아요.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정도 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 시몬이 예수를 집에 초대해 놓고서는요, 그 어떤 액션, 그 어떤 입맞춤도 안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입맞춤은 문안인사 아닙니까? 그 당시 입맞춤은 여러 곳에 했습니다. 볼에 하는 거 있어요, 이마에 하는 경우에 있어요, 손에 하는 게 다 존경과 사랑의 받아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입맞춤인데, 그 입맞춤은요, 자신의 충성을 바치고 전부를 바치는 입맞춤이 있으니 발에다가 하는 입맞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여인. 근데 바리새인은요, 발은커녕 손은커녕 볼에 입맞춤 안 해요. 왜 그러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가장 진실한 입맞춤은 주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어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설교 원고를 벌써 몇 번째 보냈는지, 성경을 보냈는데 성경 통독을 팍 해가고 있는데 되게 은혜됐어요. 마가복음을 딱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45절, 마가복음 14장 45절 한번 적어놔 봐요.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딱 갔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 격렬한 키스가 있어요. 누구의 키스냐? 가룟 유다의 키스예요. 예수를 파는데 키스를 하는데 그게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거든요. 키스하다가 두 가지, 하나는 필레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필레이마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4장 45절의 키스는요 좀 달라요. 카테필레이센이에요. 되게 세요, 키스가. 카테필레이센 가가지고요 격렬하게 막 예수를, 그만 해야 돼,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격렬하게 키스 때리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세상에 키스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성경을 읽는 내내 막 가슴이 막막하고 이놈의 자식. 그냥 내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오후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키스를 받은 예수님은 어땠을까? 주님이 그래 말해요. 네 키스함으로 날 파냐? 그 판다는 단어가 또 진짜 와닿아요. 파라디도스. 그래요. 네가 나를 팔아. 예수님이 구구를 증강하셨는가 봐요. 파라디도스. 네 키스하면서 날 팔아?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진정한 키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어느 부부가 키스를 하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하고 키스하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성도가 만약에 예수에게 키스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키스에 주님이 속느냐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키스를 드리는 오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키스 대답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 들리게 오늘의 교회는 아멘도 하네, 마스크 써도 좀 그래봐요. 여러분, 예수만 사랑하십시다. 아멘.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입술뿐 아니라 삶의 중심에 삶을 내어드리세요. 입술에 주도권을 드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철장 같은 보호하심을 믿고 이 세상, 이 코비드를 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놀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이 말 하지 말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살고 그분의 날개 아래 사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주께 입맞추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예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왕의 노래는
여러분의 노래여야 하고 우리 노래여야 하고 나의 노래여야 돼요. 어떻게 내가 왕께 예수께 키스 드릴 수 있는가? 진실한 요한복음 1장 12절 약속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2021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권세 있는 예수 그분께 키스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될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딸이신 당신을 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그러면요 든든해요. 우리 교회에 참 외롭게 홀로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가 양로원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병원에 계시든지 간에 예수가 있는 자는요 참 당당, 참 여유로운 거 있죠. 여러분, 자식이 엄마, 외롭게 사는 엄마를 책임집니까? 약간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 돌보심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 12절이 어떤 분은 이렇게 5연으로 나눴기 때문에 모든 침묵이 끝나고 12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만 같이 더 읽겠습니다. 사막의 음악이 끝났다 쳐요. 이렇게 5연, 저는 그냥 이 해석을 따라가는데 12절만 남아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키스하고 그를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인생길에서 겁절하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파손되지 않으려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 메시아, 기름 부은 그분을 세상이 뭐라 해도 그분에게 키스하며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때 진정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2021년도 여전히 술렁거리고 복잡하고 소음과 소란으로 가득 찰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면이 더 혼란스럽고 복잡한 소리에 생뚱맞은 소리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럴지라도 신년 첫 주일 아침에 믿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께 입맞추는 은혜, 왕께 드릴 노래를 부르면서 용기 있게 당차게 소망차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넉넉히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